어쨌든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그리셔서 그 그리신 많은 것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부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도 오늘 여기에 모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형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자 살린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살린다.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살린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단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는 가능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호숫가를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 아버지가 미끌하면서 그만 그 호수에 빠져버렸습니다. 발을 헛디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람 살려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옆에 있던 아들도 수영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 마침 한 젊은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좀 구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상황을 한번 쑥 훑어보더니 보니까 아들은 얼굴이 창백하고 아버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젊은 남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 아버지를 구하러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옷이 젖을 겁니다. 그러니 100달러를 준다면 내가 당신 아버지를 구해주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 100달러고 1000달러고 상관없이 빨리 상식적으로는 아버지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어서 빨리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그 물속에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아들아 100달러는 너무 비싸다 70달러로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달러는 너무 비싸다 70달러로 깎아라. 그래서 아들이 100달러는 너무 비싸니까 70달러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아들하고 그 젊은 청년하고 흥정을 하다가 아버지는 그만 물에 허우적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아들은 안타까워하고 그 청년은 갈 길로 그냥 가게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청소년 의식 구조 조사를 했어요. 약 150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조사를 했는데 설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 내가 아끼는 강아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둘 다 물에 빠졌는데 그중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내가 우리 집 강아지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둘 다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75%의 대답이 무엇으로 나왔냐 하면 강아지를 구하겠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경시 풍조, 다시 말하면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요. 가난하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다른 사람의 목숨도 살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100달러, 70달러로 깎거라. 더 깎을 수 있으면 더 깎거라.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자기가 돈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정말 심각한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뭐예요? 담벼락 같은 데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 서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좁은 견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면할면, 장내장, 알아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죽지 않는다. 알면 죽지 않고 모르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오늘 우리 지석한 청년이 지난번에 성경 읽을 때 하고 오늘 하고 제가 보니까 훨씬 잘 읽어요.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게 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제가 유도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예배 안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안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래요. 무슨 빚을 졌느냐? 나는 원래 죽은 생명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못된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내게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셨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요. 왜냐?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갚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고 이 사람이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못 가더라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라도 써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사람들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도 산다라고 하는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모르면 죽습니다. 알아야 삽니다. 그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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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미리 앞서서 하지 말고 다시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살린다라고 약속합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도 살고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삽니다.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아멘. 바울과 같은 그런 면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내용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만 있지 않고 꼭 가지고만 있으면 자기가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로부터 받은 것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면 그 사람의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자기도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 광야에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음을 꼭 인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나를 살린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좋아져야 돼. 여러분들이 얼굴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사람들 만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고서는 답답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넉넉해지셔야 돼. 표정도 최대한 관리 잘 하십시오. 온화한 표정 있잖아. 최대한 온화한 표정. 마음도 최대한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제 김종란 전도사님이 저한테 김준호 집사의 두부 한 모 사줬거든요. 두부? 우리 둘이서 그거를 먹으면서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배부르다. 얼마나 흐뭇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전도사님 마음이 참 넉넉하구나. 우리는 남자라 남자들이니까 이거 밥을 뭘 해 먹어야 되나? 반찬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배려 하나가 그 넉넉함이 얼마나 저녁 한 끼를 흐뭇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가 나타납니다. 아멘. 거기엔 예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은 좋은 목회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넉넉함 변하지 말고 두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그 정도만 해도요 충분히 예수가 나타나요. 두부도 엄청 크더구만. 그 한 두부 한 모 속에 예수가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서 자기가 살았어요. 그걸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자기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살리는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분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만 갖고 계시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는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든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글을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무슨 마음이냐 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빚을 졌는데 내가 그 빚을 갚는다라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30살 먹은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했어요. 좀 있으면 박사 학위가 나올 거예요. 박사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15분 남았습니다. 이제 생명이 15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청년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14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3분 남았습니다. 12분 남았습니다. 1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계속해서 시간을 카운트해 줍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이 억만장자인데 그 억만장자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그 억만금을 상속받으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몇 분 남았는지 물어봅니다. 9분 남았습니다. 그럴 때 또 두 번째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청년이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청혼을 했었거든요. 청혼을 해서 그 아가씨로부터 답을 들어야 되는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결혼 승낙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승낙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몇 분 남았습니까? 8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결국에 박사학위도 억만금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로 왔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다 휴지 조각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돈보다 온 천하 만물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했듯이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